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요새 비가 이제 계속 새벽에만 오고 아침이 되면 이제 비가 그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냥 계속 쭉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아까 기도해 주셨다시피 비 피해도 많고 너무 날씨도 습해서 비 피해가 없어도 습함의 피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코로나도 지금 문제인데 비 문제가 좀 빨리 사그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이제 마지막 저희 본문의 10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혹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이제 목회 하시는 분들의 우리 또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다 보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근데 오늘도 그 중요한 것들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일들, 헌신들을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들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짚고 넘어 생각해야 할 것과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계라는 것입니다. 경계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답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게 참 그래서 신학이라는 거 그리고 이 성경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럼에도 저래요. 저럼에도 이렇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고 정립이 잘 되어야 헷갈리지 않는데 이게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다르게 말하네 이상하게 말하네 저 때는 저렇게 말해놓고 이때는 이렇게 말하네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는 이게 우리 어른들한테 제가 이제 부탁드렸던 말인데 저희가 캠프를 가잖아요. 학생들 캠프를 가거나 어떤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가기 전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를 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가기 전에
단단히 이제 얘기를 하죠. 너 이번에 가서 뭐 누구를 만나야 된다.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 이번에 가서 은혜 꼭 받고 와야 돼. 좋은 기회야. 아주 프로그램도 좋고 좋은 강사진들과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너 이번에 분명히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잘 다녀와라 하고 이제 캠프 기간이 끝납니다. 수련회가 끝나요. 근데 그 아이는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놈 새끼야. 아유 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왜 이번에도 또 못 만났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 자신 역시 우리의 첫사랑 다 기억하시잖아요. 누가 나를 믿게 하려고 기도는 했지만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물론 그거의 중보적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궁일함이 더 있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의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때에 나를 만나 주셨고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해요. 근데 내가 아닌 제 3자를 바라볼 때는 아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아유 이렇게 더 애를 써야지. 더 기도를 해야지. 더 주일날 잘 나와야지. 주일 성수 잘 해야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죠.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할 수 없을까요?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건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린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이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마치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그 노력이 가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근데 또 내 경우 나의 첫사랑을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고백을 하지만 또 제3자를 바라보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어떤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지만 구원뿐만 아니라 소소한 사소한 교회에서의 어떤 행위와 헌신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과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경계는 분명해야 합니다. 이 경계를 허물어 떨어버리고 우리가 넘어가는 순간 성경에서는 그것을 월권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우리 제일 쉬운 예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실 때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시키시는 것만,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게 참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이렇게 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아주 다사다난하고 경우가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생각과 고민이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상황도 다 다르시잖아요. 한 분 한 분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획일적인 어떤 답을 우리는 제시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 스스로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알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내 신앙적으로 연단받아 간다는 겁니다. 더 성숙되어 가지고 그리고 내 신앙의 바닥이 더욱 탄탄해지고 땅밟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지만 11절까지는 우리의 결론이기 때문에 10절까지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1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목회적인.
그러니까 우리랑 함께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 성도들 얘기하죠.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는 그러니까 참 재미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냥 인사치레 같잖아요. 바울도 항상 다른 자기의 어떤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2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말을 해요. 그런데 이 2절의 이 짧은 내용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 지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아서 오늘의 본문의 표현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났잖아요. 우리 첫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딱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거.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 체험을 딱 느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거. 감사원금? 감사원금 하라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너희들이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할지어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성령님은 빠졌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때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알미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잖아요. 첫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할 거, 감사원금 할 게 아니라, 간증을 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서 땅밟기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굽어지고 자갈밭이고 바위투성인 내 마음밭을 엎어버리셨어요. 믿음으로.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하게 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뭘로 통해서요? 삼위 하나님을 천천히 하나씩 알아갈므로. 그렇게 내 신앙의 밑바탕을, 땅을 단단하게 다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해질 겁니다. 우리에게 더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속성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알에 대한 표현이 있을 때는요, 그 알은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관계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관계적으로 우리가 나 저 사람 알아, 이게 아니라 내 남편을 아는 것처럼, 내 와이프를 아는 것처럼, 내 자식을 아는 것처럼, 우리 부모를 아는 것처럼, 그런 가까운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지,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 학생들한테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대한 그때를 얘기를 해주면 제가 뭐라고 표현해주면, 이게 확실한지는, 이게 정확한 어떤 제 느낌의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짝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한대. 얼마나 기뻐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만 아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좋아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대.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총각이라서 그런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한 마음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짝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았어. 나도 그분을 사랑해. 그런 제 첫사랑의 표현이 약간 그런 표현이었는데 마치 그러한 알미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그러한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 뭐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한마디로 종합해서 보면은 정말 쉽게 짧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대. 그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대. 그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만큼 잘 표현된 사건은 없어요. 자신을 내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걸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배로운 그 믿음을 받았다면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감사헌금을 낼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할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이렇지 않겠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분이 내가 깨달았어. 그럼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럼 나는 이분을 사랑하는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알므로 인해서 내 첫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내 첫사랑이. 그 첫사랑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연차가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그 첫사랑은 은혜와 평강과 평화가 더욱더 넘쳐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첫사랑의 그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표현되듯이 그 보배로운 것을 가지고 더욱 빛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다듬어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는데 그냥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정도만 주고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다가 잘하면 더 줄게, 이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충분하고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역시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았을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우리를 앞서 보내실 때도 그 앞서 보내시기 이전에 스스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후에 맡기신 후에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냥 무작정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자신이 미리 다 작정하신 이후에 일할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 황금사슬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첫사랑의 상태부터 그 사람이 전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죠. 구원해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단들이죠.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지구의 어떤 그 전체적인 우주적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운행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우주 아시죠? 끝이 없는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그 우리 은하계 중에
정말 작고 먼지보다 못한 자그마한 그 크기에 있는 지구라는 행성 안에 있는 그 안에 또 들어가면 더 작은 개미보다 우주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면 개미보다 티끌과도 같은 우리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게 해놓고 내가 구원받게 했으니까 멋대로 살아. 네 알아서 한번 잘 살아봐. 넘어져도 7번 일어나고 한번 잘 살아봐. 이렇게 딱 멀리서 뒷짐지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불꽃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힘을 나게 하시고 내 눈에 눈물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가 없으신 거죠. 중간에 끊김이 없어요. 그 사람을 한번 내가 택한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그래서 우리는 보장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장받은 인생. 중간에 끊기지 않아요. 내가 중간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보험료를 못 내가지고 끊겼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못나도, 우리가 좌절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어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고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때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만남을 주시고 필요한 사건을 주시고 필요한 웃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울음까지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안타까운 건 웃음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죠. 앞에 필요한 눈물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필요한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3절의 내용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을 관계적 알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자 4절 보시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이 크게 봤을 때는 은혜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준 하나님의 자녀를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 그거를 모두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공동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나열을 해놔요.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런 것이 8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열된 것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러한 것들은 좁게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임에서 행해져야 할 것들이고 넓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져야 할 것들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우리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러한 7가지의 모습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평가한 게 그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회개해야 할 내용이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유형교회라고도 하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교회는 번듯하게 잘 세워놓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무형교회는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일련의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을 통한 교회의 반응들을 보면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교회의 단어의 개념을 보이는 교회, 건물인 교회로 개념을 갖고 계시면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이 아닌 세상 속에서도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만이 아니라 하루, 주일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인데 주일만 교회입니까? 월요일은요? 내가 교회니까 월요일도 내가 교회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화요일도 내가 교회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요.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우리는 교회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1년 365일. 교회 문 닫아도 1년 365일 내가 교회니까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혼란스럽지 않죠? 내가 교회니까. 내가 꼭 눈에 보이는 교회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인데요. 교회의 본질은 나예요. 우리입니다. 성도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혼란스럽지 않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어도 그게 개념이 아니니까, 본질이 아니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로마 초대교회 로마 박해 시대 때 박해받은 거 생각하면요. 저희는 엄살 부리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엄살 부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는 박해도 아니에요. 핍박에 피읍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엄살 중에 엄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중요한 건 본질,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튼튼하게 세우느냐가 중요해요. 선교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선교, 전도하는 목적, 선교하는 목적 같거든요. 같아요.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선교의 목적과 전도의 목적은 같습니다. 그곳에 자립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계속 실패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야 하는데 건물만 세우니까.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덕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덕에 맞는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감성과 이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이 감성과 이성을 절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성과 이성이라는 것을 부여하셨어요. 아주 축복의 좋은 기쁜 감성과 이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감성으로 기쁨을 만끽하고 사랑을 만끽하고 이성으로 그것을 언어로 전달하고 우리의 지식적인 모습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러한 이성과 감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건 일부분만 타락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이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전 부분이 한 군데도 빠지지 않는 전 나의 모습이 감정과 이성 모든 부분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성과 이성을 하나님 안에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성과 감성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만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 그리고 5절부터 그 10절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전제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 안에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했어. 내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협력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감성을 사용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그래서 전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을 경계를 나눠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긴 하지만 내 의지를 사용하시니까 내 의지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항상 우리는 깨어서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절제까지 말씀드렸는데 감성과 이성을 절제해야 하고 그 절제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우리를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로 경건이죠. 그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모입니다. 그 형제 자매 안에는 우애가 있어서 우애가 있어야 하며 또 사랑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각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견제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덕을 끼치니까요. 그러나 9절에서는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발 아래, 바로 발 앞만 본다는 것이죠. 앞으로 올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좀 고민을 하면서 살펴봤는데 과연 이 지금 말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옛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을 잊은 이 사람들은 과연 버림받은 사람들일까? 라고 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9절에 나타난 이
모습이요, 바로 10절에서 말하는, 1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9절에 나온 이 맹인이나 옛 죄를 사함받은 것을 잊어버린 이 사람들은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보배로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이나 거듭난 자들이나 실족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너희는 힘써서 너희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너희 이 7가지 우리 행해야 할 것들을 힘써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9절과 같은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내가 옛날 첫사랑을 까먹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실족하게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필요한 게 뭘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7가지의 행해야 할 것들, 그걸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럴 때에도 경계는 분명히 해야겠죠. 그 사람을 끄집어다가 너 여기서 회개해 이게 아니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권행위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을지언정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치 욥에게 가서 너 회개해야 돼. 네가 잘못했으니까 했지. 이렇게 말 한마디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격려해주고 덕과 절제된 지식으로.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래요. 섣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섣부르면 안 된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어떤 조언의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지만 그게 그 사람에겐 조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말을 아끼시고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그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더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절제일 수 있고요. 누구든 그러한 실족된 모습은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될 수도 있고 옆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인간이니까. 심지어는 은혜 받은 그 상황,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와중에도 우리는 실족할 수가 있어요. 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힘써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위로해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네가 훗날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나열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교회에서만요? 아니요. 1년 365일.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1년 365일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 중 주일만 예배를 하는 걸까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게 안 되는 그런 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면은 마치 뭐 사업장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집에 이제 전업주부이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탁
갖춰놓고 이렇게 해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되어 있잖아요. 7가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에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꾸 형식을 갖춰갖고 딱 교회에서 사업장이나 어떤 그 형식을 갖추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자꾸 그런 어떤 형식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야만 예배고 보이는 것들을 해야만 교회고 이런 개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휘장이 돌아갔을 때 그 찢어진 이유가 뭐예요? 누구든 나를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조그만 혼란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 구원에 확실히 있는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해요. 이게 삶의 예배가 오해받고 자리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여지는 기도, 찬양, 그리고 말씀 이것에 의존하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교회야. 우리가 교회야.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우리가 교회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이 맞죠.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 한 영혼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선 삶의 예배와 삶 속에서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요. 참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강한 부분이 있죠. 좋은 부분. 그러한 부분들만 사용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실 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왜 저희 한 분 한 분마다 이 부분만 툭 건드리면 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확 쓰러지는 부분. 이 부분만 건들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그런 부분이 한 부분씩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사용하신다니까요. 내게 딱 하나님이 딱 있지만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부분만 딱 갖고 있어. 이 부분만 건들면 나는 넘어져. 하나님 제발 이 부분만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팍 건드려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눈물. 그런 부분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한 눈물과 필요한 아픔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